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위기들도 많이 있었죠. 교회 안에 죄악이 침투해 들어오고 또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세력의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었고 기도에 힘썼으며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 교회의 송사와 구제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돕는 일을 맡겨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더욱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는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견고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조직화되고 세분화되어서 더 큰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히는 사건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막 집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박해와 고난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하였고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로 들어온 평범한 한 사람이 이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조금 억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고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 뒤에 감추어진 수많은 고난과 박해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와 모진 수모를 감당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의 본질과 본분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오늘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들이 그저 힘듦과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기름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면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네.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죠. 사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입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 그것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는 뭐예요? 영어로 원더예요. 원더.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모든 역사와 섭리가 바로 이 기사인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사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새롭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집사를 통해서, 즉 평신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아주 좋지 않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초반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는 여러분 감히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자신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여러분 만만했던 것일까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유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자유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 the freedma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유인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모든 집을 약탈하고 파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끌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영토 전역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지중해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져 살아가던, 박해에 의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통틀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사람들, 뿌려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유가 선언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끌려간 유대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절기와 명절을 보내죠.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포로 귀한 자들이 모이는 각각의 회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또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각각 거주하던 곳이 같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회당, 각각의 예배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문화, 언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당연히 힘든 일이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회당을 장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각각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에 와서도 각각 따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스데반 때문에요. 스데반 한 사람 잡겠다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 잡겠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대적해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에게 온 회당에 이 논리라면 자신이 있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아주 뛰어난 신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누구보다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펼쳐 놓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논쟁에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였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또 보세요.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논객들 앞에서, 논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은혜와 권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스데반에게 말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와 지혜와 가르침이 어디로 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와 자유민들의 이 논쟁은 사실은 사람 대 사람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논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어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인간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야, 사도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논리적이게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 지금 스데반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삶의 근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근거로 살아가요. 그게 자신의 힘이고 능력이고 삶의 이유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실한 덕을 쌓아 올린 업적과 자기 자리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삶의 힘과
기반으로 삼고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덕을 쌓아서 자기 만족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인간적인 삶을 사는 근거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 인생을 사는 의미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근거로 한 모든 내용들이 자기 내부의 조건이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는 삶의 힘은 전부 위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고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과연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고 목표하고 쫓는 것처럼 물질과 권력과 어떤 세상이 지지하는 그 힘, 그것을 붙잡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수식어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따라붙는 수식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내 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고난과 문제들과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상황과 여건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도 벌써 수백 번 무너졌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었으면, 그 분별력이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벌써 지옥불에 떨어졌을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는 성도가 아니라 그 사실이 오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가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데반과 자유민들의 논쟁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과 지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논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감히 그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당해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논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지혜로는 그를 감당해낼 수가 없자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졌으면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주인공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꼭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능력 있고 재벌가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둘이 대결을 펼치는데 꼭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의 주인공이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가진 그 사람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던가요? 아니요.
가진 권력과 물질과 인맥을 동원해서 주인공을 중상모략하고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승부에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한테 졌다는 그 마음 때문인 거잖아요. 나는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저 인간한테 졌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승부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 인간을 처치하고 싶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다 가졌으면서 저 사람이 가진 작은 것 하나도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인간의 지저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물론 승리하는 사람의 이 영광된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한 사람을 존경하고 축하하는 패배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생각에 코끝에 찡한 감동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되게 이야기하며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 인간의 벌거벗겨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언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언제 율법을 거슬러 말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슬러 말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타라는 말인데요, 뭐뭐 아래에 뭐뭐에 반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믿고 따르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고.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진짜로 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헐려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보이는 성전으로 이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말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에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화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어지럽고 흙탕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뜻밖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을 모함하고 위험에 빠지게 해서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았고 그들이 표현한 것이에요. 스데반을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스데반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역시 그 시끄러운 재판의 현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이리 때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세월을 겪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눈빛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인생을 더 오래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대충 보면 더 다 잘 알아요. 아무리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헤어스타일과 패션으로 스타일로 가리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을 오랜만에 봤는데 어릴 적 그 순진하고 착하고 귀엽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그 고초와 수많은 힘듦의 시간들이 그 얼굴에 다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담처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는 그동안의 세월을 얼굴로 다 맞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 네가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짐작이 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하며 감추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한두 달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오랜 세월의 시간 동안 그에게 축적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상을 볼 줄 몰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금 마음이 힘든지 기쁜지,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보여지세요? 지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제가 무엇부터 살필 것 같아요?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의 패션? 네, 물론 관심 많아요. 여러분이 들고 오는 가방, 여러분이 타고 오는 차, 네, 물론 좋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냐면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먼저 봐요.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대충 답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당을 오고 있는지 여러분 다
답이 나와요. 이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같이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뭔가 삶의 기쁨이 충만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인생의 모든 삶의 고초와 아픔과 슬픔들을 담긴 얼굴빛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여러분,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모세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모세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세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이와 같은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일지도 모르는 그 살벌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고, 스데반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스데반의 믿음이 그의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이 세상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얼굴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래 그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상을 하고 있거나 상처를 받아서 위축돼 있거나 그들과 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면, 여러분,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거봐, 저 인간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네,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네, 이런 대답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임재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 직업, 결혼, 자녀, 물질?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뺏고 내 얼굴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들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모진 풍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힘듦과 세월의 고통이 오늘 우리의 얼굴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찌들어 있고 깨어진 회색빛 얼굴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역사로 가득 채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집중함으로 그 모든 풍파들 속에서도 평안함과
안전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또한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서 쌓이고 퇴적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들에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천사의 얼굴빛을 나타내는 한 성도로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이것이 오늘 사는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